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록되고 전해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를 많이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신자가 아닌 한 열처녀의 비유의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어디서 설교하나요? 부흥회에서, 부흥회에서 많이 합니다. 부흥회에서 주로 이제 이런 요지입니다. 요지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의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바로 성령을 가르칩니다. 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지금?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았을 겁니다. 뭐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되죠. 내가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을 못 받고 기름 준비 못했으면 성령 받아야죠. 충만해야 받아야 되니까 맞는 말이죠. 전적으로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해석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 당시엔 그게 막 그래서 아멘 해라고 했는데 그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본문하고 전혀 다른 말씀해도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관대하신 분. 저건 본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뭐 이야기하면 아멘, 다 아멘이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목사님을 그렇게 따르는 거는 참 가상하고 좋긴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정확하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야말로 전곡을 찔러야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전곡을 찔러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해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 거냐고. 상황이 컨텍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상황을 한번 보면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24장, 25장이 쭉 거쳐오면서 그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종말을 준비하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살까? 지금 종말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다 종말이야, 종말. 종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24장부터 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한 게 다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오늘 1절 봤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런 일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열처녀에 비길 수 있겠다. 하늘나라는 또 다른 말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함께 사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당시 결혼 풍속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문화에 관계되는 거죠. 그 당시 1세기의 결혼 풍속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식은 결혼식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데 약혼식도 거기에 달라요.
우리가 뭐 약혼해도 언제든지 파혼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혼, 결혼하기 전에 정혼하면 이거는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결혼식을 하기 한 1년 전에 정혼을 해요. 마리아도 그랬죠. 예, 정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이 지난 뒤에 결혼식이 거행이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절차를 보면은 우선 신랑의 아버지가, 이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오늘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오늘이다 뭐가? 결혼식이. 정혼이 이미 되어 있고 한 1년이다. 그건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오늘이다 가라 이렇게. 우선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하고 밤중에 신랑을 어디로? 신부의 집으로 갑자기 보내면서부터 이제 정식 웨딩 세리머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보통은 이제 몇 시에 도착하냐면 밤 12시쯤. 예, 밤 12시쯤 신부 집에 신랑이 도착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여기 누구죠? 아버지죠. 신랑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언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아버지만 안다. 똑같죠?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다. 예. 새벽이 12시가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정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올 때 오늘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전에 뭐가 선정이 되냐면은 신부 측에서는 신부를 위한 들러리, 신부를 위한 들러리를 선정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10명이 선정됐죠. 이 사람들이 신부의 들러리예요, 들러리. 예. 그러면은 들러리가 이제 선택이 됐고, 들러리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들러리는 우리가 지금 그 횃불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는 길을, 신랑이 오늘 밝혀요. 이렇게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고, 이 신랑과 함께 이 사람들이 불을 밝히면서 어디로 가냐면 신부에게 갑니다. 신랑과 들러리 횃불을 들고 신부에게 가서 그때부터 이제 신부를 모시고 신랑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집에서 이제 그 잔치가 일어나겠죠. 그 잔치에 들러리들이 참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로 선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직접 신부는 아니고 직접 뭐 신랑이 누구도 아니지만은 신부의 들러리지만은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굉장히 그 명예로 여긴답니다. 최고의 명예로 그렇게 여긴대요. 자, 그런 이제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0명의 신부 측 들러리로 10명의 처녀가 이제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온다고 하는 날에 10명의 처녀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겠죠?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모여서 우리 기다리자 모입니다. 신랑이 오면은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 신랑을 만나서 그 다음에 집에서 기다리는 신부의 집으로 다시 가서 그 다음에 이번엔 다 같이 신랑의 집에 가서 방켓, 그 잔치에, 큰 잔치에, 연회의 잔치에 참여하고 모든 들러리들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열 처녀들은 저마다 등불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등불이라고 그러죠. 등불, 영어로는 램프 이랬어요. 램프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우리 시골에 그 있잖아요. 불 켜가지고 램프 다지고 이걸로 생각하는데 그 램프가 아니고 헬라어도 람파스예요. 람파스. 그러니까 램프죠. 람파스인데 이 람파스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등불이라기보다는 토치예요. 토치가 뭐죠? 횃불이죠. 횃불. 왜 횃불? 횃불이라는 겁니다. 이건 고증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횃불은 이런 식의 횃불이 된. 이건 로마 시대의 횃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 위에를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이거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불이 나오는 것이니까. 로마 시대의 등불을 찾았대요. 또 하나 찾아봤더니 찾아본 게 아니고
또 하나 AI에 탁 넣었더니 램프를 든 처녀를 좀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쁘게 그렸죠. 근데 여기는 이건 이제 램프 횃불이지만은 이게 길진 않죠. 아까 로마 시대는 길고요. 길고 짧은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램프는 어떻게 켜질까요? 이 안에 그 불쏘시개가 있죠. 기름을 소음이라든지 그 기름을 묻혀가지고 항상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램프에 기름이 담아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헝겊이라든지 그 소음에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놓고 거기다 불 붙이면 돼요. 근데 불이 이 기름이 다 되면 여기 있는 기름이 다 되면은 거기 있는 그 헝겊이나 소음이 타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름 다시 묻혀야죠. 다시 묻혀. 그러니까 요것이 타버릴지도 모르니까 시간이 다 넘어가지면은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 계속 밝히려면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 그 여분의 기름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여분의 기름을 줘라. 횃불을 준비하는데 이게 꺼져가 버리니까 꺼져갈 때 바로 기름을 묻혀야 되니까 그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학자들도 당시 사용한 등불은 그냥 램프가 아니고 횃불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횃불 위에 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솜 같은 거, 천 같은 것이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름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겁니다. 솜이라고 합시다. 솜이라고 그럴게요.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름을 거기 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와서 바로 붙이는 거예요. 바로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정확한 시간에만 만약 온다면, 정확한 12시만 온다면 열처녀가 가지고 온 횃불의 기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리석은 어리버리 다섯 처녀로. 어리버리 다섯 처녀는 그 필요 없다 이거. 시간만 맞춰오면은 이거 충분해. 이거는 이미 있는 거야. 이게 이미 기름이 묻어 있는 거야. 이미 묻어 있는 거야. 여분이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이죠.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혹시 몰라.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어. 출애표에 걸려서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때 필요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또 볼게요. 만약 신랑이 정확한 시간에 오기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여분의 기름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체되어서 새벽에 도착했다. 그렇죠? 새벽에 도착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열처녀의 동일한 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요 열처녀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차이점이 뭐야? 그럼 보통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다섯 사람은 기름 준비했고 다섯 사람은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만 알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 기름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죠.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동일한 점이 뭔지 보겠습니다. 들러리로 선택된 점 동일합니다.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선택됐어요.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횃불 준비했습니다. 횃불에는 이미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기회하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떤 사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잠자버렸대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녀 깨어 있었대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다 잤다는데. 다 잤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잔 거예요. 그거 다 똑같아요. 10명이 다 더디움으로 다 잤다는 점. 그 다음에 똑같이 깼다는 거. 뭐 어리석은 어리버리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다 한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벌쩍 깼어요. 빨리 준비하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 깼다는 점, 그 다음에 다 횃불을 손질했다는 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지체될 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여분의 기름이에요. 여분의 기름. 어리버리 다섯 처녀는 신랑의 지체를 예기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차이는 그거예요. 그리고 뭐 여분의 기름 준비했으면 아이 나 안 되는데 나 베스트 포기할게 또 그랬나요? 아니요, 다 사왔어요. 가서 사왔어요. 요즘 나무라면 안 돼요.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어리버리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갔습니다. 기름을 좀 빌려다오. 기름을 좀 빌려다오. 너 여분의 거 있잖아 거기. 그 우리 반쯤 쓰자. 빌려다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단호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빌려주었다가는 우리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해진다. 너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해져. 가서 사가지고 와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리버리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사가지고 다시 오는 바람에 늦어서 잔치집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기 전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무엇인지를 용어들이 뭘 상징하는지를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요. 열 처녀들은 직접적으로 신부가 아니죠.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닙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 그랬어요. 즉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학적인 상징으로는 열 처녀는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들, 여러분과 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신자잖아요. 같은 신자들입니다. 특히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여러분과 저 딱 맞습니다. 지금 우린 다 거기에요. 다. 예.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한 50% 오시면 날릴 거라. 하나는 여분의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차이대로 여분의 기름이 없어. 그런데도 햇불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 거 여기 해보면은요. 이들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지만은 슬기로운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어졌다는 표현은 뭘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확실히 오시지만은 언제 오실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각보다 지체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늦게 됐다는 것이, 늦게 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늦게 오는 시간만큼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슬기로운 사람을 준비하거든요. 그 지체되는 시간 없으면 준비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빨리 이 지겨운 세상 빨리 하고 그냥 내가 자살할 수는 없고 교리적으로 자살할 수는 없고 빨리 가버릴 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체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너를 준비시키는 거야. 지금 확실하게 준비시키는 거야. 여분의 기름으로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지체되는 신랑이 오는 게 지체되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평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도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지 성도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십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 전부를 두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해. 딱 하면 삐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열처녀의 역할을 단순히 이제 개인 구원의 신부로만 보지 말고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조력자로 본다면 여러분이 개개인이 다 또 신부잖아요. 개개인이 신부고요. 그러면 나는 그때는 조력자인 거예요. 들러린 거예요. 예, 내가 잘해야 저분이 드러날 거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잘해야 우리 목사님도 드러날 거야. 빛이 될 거야.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의 준비를 보지 말고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조력자로 본다면은 이들의 준비 태도는 공동태적, 교회적인 사명과도 깊이 연결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 열처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신랑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분의 기름 준비, 이게 무엇일까? 여분의 기름 준비는 기름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의 방점을 대니까 기름이 뭘까? 성령 그랬다고요. 그러면 좀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언제 성령 받는 거야? 그 신학적인 문제로 가버려요. 우리가 방언할 때 꼭 성령 받는 거야? 그렇게 주장한 자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하죠. 예, 방언할 때 성령 받. 그러나 대다수의 교단에서는 그거 반대요. 또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는 거야. 방언을 받고 그런 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이겠지. 그때 성령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좀 복잡해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동안의 붕괴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기름 부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에 방점은 기름이 아니에요. 여분이죠. 맞죠? 예, 기름 아니고 여분의 기름. 여분을 준비했느냐의 차이만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 준비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내면의 준비예요. 내면의 준비가 잘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잠시 흔들거리는 거 있겠지만은 업다운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가는 힘이라 이 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로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성령을 언제 받았냐의 신학적인 문제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나만 잘 준비하자는 개인주의적 종말신앙을 넘어서요. 다른 성도들을 도우면서 공동체를 밝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면을 준비한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돼. 예수님을 닮아가기 성화잖아요. 성화. 내면의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이냐, 저 사람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아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말이에요. 다 24절 25장 25장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다음 주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구원이에요. 구원의 과거죠. 근데 왜 다른 달란트를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5달란트 한 사람은 더 또 한 사람은 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내놨잖아. 안 내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 그게 열매 맺는 사람이잖아요. 열매. 변화돼서 예수님 닮으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 닮은 그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왕이 와가지고 목자가 와가지고 양은 이쪽으로 있고 양은 이쪽으로 오고 염소는 이쪽으로 양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한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고 그랬잖아. 예수님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지극히 자연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다 뭘 가르쳐요? 삶을 가르치죠.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에 연결되어 있어요. 쫙.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다른 성도들을 돕고 공동체를 밝히는 삶을 살기 위한 내면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원하신다고 그냥 다 달란트 숨겨놓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해서 예수님 닮아가란 말이에요. 네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긴다. 예? 자비를 가져야만 자비. 예수님이 자비롭잖아.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보고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내면의 변화. 결국 내면의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 여분의 기름. 구원만 이루지 말고 현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똑같아진다. 예수님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횃불은 횃불 아까 보였죠? 횃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이게 상징 그림. 로마 시대 횃불 한번 넣어보세요. 불이죠. 불이에요. 예, 결국 불이에요. 때는 밤이에요. 밤이에요. 불은 뭡니까? 뭔가 태우는 거예요. 영성학적으로 보면 이건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와 영적이지 못한 그런 악들 이런 것들을 태운 밤에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없고 내가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횃불은 단지 불빛 그 자체를 넘어서서요 여러 가지 영적 의문을 상징합니다. 횃불은 무엇인가를 태우는 것을 의미해요. 뭘 태울까요? 우리 내면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성품들을 태우는 겁니다. 밤에 태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잔치에 참여한다. 여기서 지금 이게 구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맥락 24장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막 문 닫아버렸다 하니까 이건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거는 성경 해석에 그래서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주제가 아니라니까 여기서는요. 그건 뭐냐면은 잔치가 얼마나 친근한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예.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아주 신랑과 아주 가까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하면 이미 확보됐습니다. 그거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 구원으로 말한다면 구원의 현재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죠. 구원의 현재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변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가 되려면 주님과 비슷해져야 돼. 격이 있어야지, 격이. 격이 있어야 돼, 격이. 주님을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친구가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성숙이죠. 영적인 성숙이에요. 뻥 뚫려집니까? 이거 일타 강사로 인정을 안 하네, 저를. 야, 저거 뭐 일타 강사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감동이 없으신가? 자,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13절 한번 보시죠.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는 마지막 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많이 봤죠, 이거? 24장 이미 봤죠? 깨어 있어라. 그레고리오. 이거는 이제 명령형이죠. 그레고리오. 깨어라. 이게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24장을 볼 때 우리가 영성의 준비는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영성이고 내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럼 그 구원을 내가 전파하고 구원을 전파한다는 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저는 어저께 영화를 하나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재밌대요. 그래서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자기는 장난하고 나는 울고 있고 그랬어요. 소방부 그거 보면서 울고 있었다니까요. 어디냐면 극적으로 나면 주원이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주인공은 소방관이 돼. 소방관 중에서 뭐가 되냐면은 구조대원이 돼. 구조대원. 가장 위험한 게 구조대원 아닙니까? 구조대원이에요. 그래 막 죽고 동료 죽어 나가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구조대원은 너무 안 되겠어. 나는 이보다 더 높은 시험을 봐야 될 거야. 높은 시험은 그러니까 간부급으로 올라가는 시험. 거기는 구조대원이 아니야. 행정만 하는 곳이야. 그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갑니다. 시험 보러 와가지고 자기 이제 구조대원 반장한테 와가지고 오늘 시험 잘 봤습니다. 그래, 너는 좋겠다. 이제는 뭐 위험도 없고 좋겠다 하니까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답장은 안 냈습니다. 답장은 안 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답장을 안 내나? 이제 답장을 내려고 했더니 그 순간에 내가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지 지금?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답장을 내면. 그래서 찢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괜히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일이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예,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절대 내가 포기하지 말자. 아니, 거기 불신자의 세계에서 소방관도 그렇게 울리는데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건 너무나 그래 울었다니까요. 예,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 그것이 깨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숙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수 곧 예수님처럼 닮아가라.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지금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 거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친구가 됐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라. 여분의 기름을 사용해서 횃불을 밝혀서 이거는 뭐냐면 내면의 개혁이죠. 내면의 개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트랜스포메이션. 예, 예수님처럼 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예, 성숙의 영성.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라. 이거를 가져서 여분의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분의 영성, 여분의 기름 준비를 하라.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의 과거잖아요. 단번에 맞는 거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정말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분의 기름, 여분의 기름. 내면이 예수님 닮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이거는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천천히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요. 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횃불은 다른 걸 태우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변화의 갈망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방해하는 사가 아니라면, 방해하는 사는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늦는 거야 오히려. 예, 몰라보고 들이지도 않아. 주님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안 해요. 우리는 여분의 영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천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never.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전해도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다닌다고 잔치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잔치를 아셨죠? 잔치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확보된 거고요. 잔치는 지금 친구 사이로 지금 그걸 즐기는 거, 연애를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변화시킬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면이 예수님처럼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것으로, 과거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분의 기름 준비를 단디 하셔야 됩니다. 단디 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만족하면 어리버리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다도처녀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믿으면은 주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잖아요. 믿은 다음에 내가 믿었다는 것은 회개가 있다는 그만큼. 사실은 우리 회개를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아까 그 두오모 그 성당에 있는 너무 감동적인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딱 보는데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그 모습 자체가 여성인데
이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요. 예,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죠. 나는 없어져 가고 나의 속사람이 강해져가 그런 게 되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의 영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요. 말씀을 훈련해요.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해지죠. 왜냐하면 훈련하는 건 도덕적 완성이잖아요. 도덕적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조차 회개한다는 거 아니야? 제가 괜히 오늘 낙심했네요. 낙담한 거 악한 생각이거든요. 예? 내가 괜히 낙담했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이런 식으로 얼른 대받아 쳐야죠. 네. 마음이 정결해져요. 그다음에 마음이 정결해지면은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자연 속에도 예수님은 계신다. 그게 비직해져. 예,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예전에 듣는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듣게 되죠. 정확하게 듣게 돼요. 세올로지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분의 영성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 지금 안 오신다.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감사하셔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 지체 동안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분의 영성. 여분의 영성. 마태복음 25장 13절. 지금 우리 읽었죠? 재림의 지체는 변화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죠? 예. 이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 보는 접근 자체가. 저는 목사님 강의 다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다 들었습니다. 일평생 들었습니다. 일평생 듣는 분들이 많아요. 외산을 빼놓고는 떠나가지 않으니까 나도 안 떠나가고 그러니까 맨날 듣는 게 목사님 설교 다 들었어요. 강의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리버리 5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냔 말이죠. 여러분에게 훈련으로 되어서 남아있냔 말이죠. 결국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제 설교 1시간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어떤 장로님 큰 교회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만났어요. 빈 깡통이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는 거 그게 자기는 가장 멋진 신앙생활이고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가서도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그것뿐이요. 그래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어쨌다고. 아무 준비가 안 돼서 장로로 은퇴를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제 설교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랑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건 나는 원치 않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로 나는 남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한순간이라도 훈련시켜서 내 것이 됐어. 내 것이 됐어. 그리고 변화가 됐어. 열매가 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목사님 다 알아서 하세요. 무조건 순종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요. 맹종이죠. 맹종.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내면의 변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여분의 영성을 위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요.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막 우물물이 마르듯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왜 어렵습니까? 우물물이 말랐다는 거 아닙니까? 우물물이 많은 사람들이 천재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도 잘 된 것 같은데, 식당 잘 된 것 같은데. 또 문 닫았대. 그럼 내 가슴이 넘어져. 남의 일 같지가 않으니까. 우물물 마르는 거의 다 말랐어. 다 봐.
우물물 마르듯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물물이 마를 때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라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야.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반대죠.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자, 이런 것은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기도의 어둠, 그걸 기도의 어둠이라고 그래. 기도의 어둠이 왔어. 이렇게 메마르지? 왜 이렇게 비참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도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오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외적인 고난들이 있죠. 그렇게 와요. 장사한 데서 문 닫고 고난이잖아요. 문을 안 닫더라도 이 한 달 생활비 직원들 월급쟁이들은 잘 몰라 그거를. 피가 마르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근데 그 다음에 뭐 줘야 돼? 좀 부족하지. 이런 모든 거.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모든 실망감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 속에서 똑같이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어둠을 경험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겪는 피할 수 없는 외적인 고난과 오해에다고 안 풀리는 날들을 통해서 어둠이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서는 왜 일어날까? 가족을 좀 키워야 되겠다.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런 고통들을 주세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것 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들 오는 것은. 한나 허나드라는 사람이 책을 제가 인용하는 데 있었잖아요. 근데 두려움 많은 사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두 사람을 붙여주셨다. 안내자로, 여행 가이드로 붙여주셨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sorrow, 슬픔과 하나는 suffering.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 고통 당하는데 이 사람 보기만 해도 뭐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죠. 그런데 거의 이제 고지에 다 도달했는데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저 고지까지 못 따라갑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마지막까지 남은 존재가 바로 그 슬픔과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그들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염려로 점철된 사람이 나중에는 은혜와 영광, grace and glory로 변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질 때 우리의 내면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물 위에서 수영하는 자가 스위머가 아니고 수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 하냐?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 플로팅 그러잖아요. 물 위에 떠 있어. 이거 해보시죠. 수영을 배우는 것은 그거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물 위에 뜨는 것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막 물 위에 뜨려고 그러면은 물 위에 뜨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빠지는 겁니다.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뜨는 거예요. 뜨는 거. 그러면 나 쫙 빼죠. 힘 빼고 내 의지를 빼고 물의 의지에 따라서 딱 뜨잖아요. 그럼 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요. 플로팅한다. 물 위에 떠 있는 사람과 같다. 자,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려면 더욱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느슨해지는 법을 배운다. 고난을 통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고요.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옛날에는 막 말 한마디 하잖아요. 딱 하면 막 비수야, 비수. 칼이야, 칼. 비수.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막 말도 칼이고 눈썹도 칼이고 눈도 그냥 칼이죠. 고난을 통해서요 인내를 배우게 되거든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요. 말이 유순해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이 유순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유순해져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연민이. 내가 자비를 받았으니까 자비를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아는 장로님인데 딸이 하나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신천지를 빠진 거야. 대학교 빠진 게 어느 정도 빠졌냐면 거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1대1로 만나지만 조금 들어가면 얘가 부모를 떠나게 만듭니다. 부모를 떠났어요. 가정을 떠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장로님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자기 그냥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안 되겠거든. 나도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그때부터 생업을 다 전폐하고 플랑카드 이거를 들고 그 앞에 가서 데모를 부부가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갑니다. 거기에 출근해. 출퇴근을 거기서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삶같이 된 거야. 그냥 즐긴 거야. 보내줘라 이 나쁜 놈들아 어쩜 막 욕하면서 데모하고 맨날 가니까 그 안에서 생각했겠죠. 아이씨 저 사람들 귀찮다. 누구나 지금 보내버려라 그럴 때 한 1년 걸렸나 지금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이제 애가 나와가지고 그 애가 좀 나온 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또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영적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성숙하죠. 그 딸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이게 귀신 역할이죠. 귀신 역할이라고. 사악하잖아요. 믿음을 빙자해서 그걸 가족을 떠나게 만든다? 사악한 놈들이죠. 아주 사악한 놈들.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겪는 모든 시련, 절망, 낙담, 실패, 궁핍, 좌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용하시는 원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고자 하는 원료. 절대 악한 영에 지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씨름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게 대치기입니다. 대치기 아시죠? 상대편이 힘쓰는 공격하는 것을 받아쳐서 하는 게 대치기입니다. 대치기. 그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대받아치는 기술.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대치기입니다. 대치기. 여러분이 승리할 때는 여러분의 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 닮아가고 내일 또 하루 더 이게 쌓여서 거의 마지막 때 되는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분의 영성입니다. 여분의 기름이에요. 24장에서 우리는 영성의 준비, 지성의 준비, 도덕성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큰 물줄기라고 그랬어요. 그 물줄기와도 맞닿습니다. 예,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2번 남았어요. 25장 다 끝내려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대치기 잘 하셔서요. 낙담이 올 때는 대치기 파괴해서 용기가 생기죠. 순식간이에요. 연기처럼 살아갑니다. 이 귀신, 이 악한 영, 악한 생각들은 내가 생각에 있다 달아. 순식간에 살아.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랬잖아. 연기처럼. 네, 그 싸움을 잘 하셔서 인내를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네. 유행가 가사입니다.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 인간을 잘 표현해주는. 시 한 편 올리세요. 내가 깜빡 잊었어요. 이게 유튜브를 보낸다는 게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기로 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 노래 있잖아요. 네. 네?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세요. 권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랑아 사랑아 우린 모두 타향인 것. 외로운 가슴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말한 그리.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 것.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예. 아니 권사님이 그냥 찬송가보다 또 유행가를 더 잘 부르면 어떻게? 예, 복음적 유행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분의 영성을, 여분의 기름을 몰라서 살아가는 게 힘들 때마다 주님 원망하고 주님 불평하고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냐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이 지체됨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물 위에 내 힘을 빼고 떠 있는 사람처럼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맡겨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 온유, 유순함, 겸손, 사랑과 연민과 자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분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